열왕기하 5장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이 진실을 가리는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내용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던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이 기사를 볼 때에 시대의 명장이요 군대의 사령관인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포로된 어린 소년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렇게 종으로 들어가서 병을 앓고 있는 그 자기의 주인에게 자기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 주었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고 그 병을 고쳤다. 내용은 그것이지요. 단순히 어떤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친 것만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이 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어떤 난치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을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좋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심도 사실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는 꾸고 있는데 여러분, 의술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도 난치병들은 많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우리나라에 100명밖에 되지 않는 어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희귀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술로 안 되기 때문에 난치병이라 희귀병이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요. 또 생각을 해보면 100명밖에 안 되는 환자들을 위해서 10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료의 기술이 정말로 발달을 해야 되지만은 과연 몇 명밖에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의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더 이상 우리가 연구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그들에게 당장에 필요한 약만을 제공을 해주고 난치병이라고 하는 희귀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대로 우리가 묵인을 해두는, 그래서 난치병이 아닌가. 여러분들 병원을 많이 다니시지요? 연세 드시는 분들은 늘 우리가 방송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늙으면 어디가 살 것이냐, 역세권이 요즘에는 말을 갖다 붙여서 여러 이 어떤 세권을 이야기합니다. 역세권, 여기 가까운 곳, 병세권, 병론이 가까운 곳, 또 어떤 분은 아무튼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마트도, 큰 마트도 집 옆에 있는 이런 곳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살아가기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병원을 많이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오늘날의 병원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병들, 암이나
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은 기술을 어떤 의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해서 하면 이것이 우리는 많은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가 연구를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명밖에 되지 않는 환자를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투자해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병원이나 의사들이나 또 이러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철저한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라서 논리를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부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전의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이 되어졌고 지금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람 나아만에 대한 병을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문상으로는 나병인지 아니면은 심한 피부병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과 다른 나병 판별 기준법이 있었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질병이라면 실제로 나병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나병으로 이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병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원문에 따라서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어떤 약을 쓰더라도 이 병은 점점 심해져 가고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심한 피부병을 나병으로 여기고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가족과도 격리를 시키고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격리를 시켜서 그 환자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이런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 병을 앓게 됐다. 나병이나 혈루병이나 또 그 당시는 우리가 이 어떤 중풍을 앓거나 고치기 힘든 그런 병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야기하는 중에 은연 중에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말았지 않냐. 우리 얘기할 때 아주 거기는 논리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그게 다 하나님이 벌을 내려 그렇지 않냐. 우리가 아주 정죄를 해버리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이 그랬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다.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이 사람의 병이 고치지를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렸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내려 병을 물론 때로는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밉다고 병을 주고 밉다고 말 안 듣는다고 피부병을 주고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의 코를 꿰가지고 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헬라어로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람 나라를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었고 당대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아름답다기보다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만은 아무리 여러분 기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나만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속으로는 진정으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극심한 피부병 환자였습니다. 화려하게 옷 속에는 추악하고 차마 마주하기 어려운 피부병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국이 바로 이 아람 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그 약해진 국력을 틈타가지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어떤 국경 분쟁 중에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사람을 끌고 가는 중에 어느 나이 어린 소녀를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에 팔려버리게 된 것이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듯이 이름 없는 이 소녀도,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노예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크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의 집에 그가 팔려갔을 때 이 소녀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또 어떤 사람에게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종이라고 하는 정말로 미천한 신분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이 소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인 같은 그런 분들이 아마도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그 병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녀가 나이는 어린 소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그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우리 주인과 같은 그러한 병은 병도 아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사람 보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습니까? 사람 보고 믿어요? 하나님 보고 믿어요? 교회 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시험 들었다, 교회를 처음 가니까 뭐 그 교회는 어떻더라, 그럴 때 우리가 옆에서 훈수드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 보고 믿나? 하나님 보고 믿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그러면서 어려울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믿는 자의 도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람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믿습니까? 사람 보고 믿는다는 말이 많이, 그래도 하나님 보고 그런 분은요 딴 생각하다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 그야말로 만리타양에서 전쟁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회의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 그 신의 능력이 오히려 무력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시르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포로로 사로잡힌, 그래서 지금 자기들과 같은 처지의 한 포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계획하셨다는 거지요. 너희들도 지금 포로의 신분이지만 이 소녀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너희도 너희가 일하는 곳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다. 이 소녀는 주인에게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병을 여러분 고쳐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소녀가 우연히 나만의 아내의 종이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 포로를 통해서 나만을 치료하시고 그 치료를 통하여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멈추게 하셨고 아람 사람 나하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려고 하나님은 작은 소녀를 포로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때에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형제들에게서 말째로 있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끌려갈 때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여러분 고통 속에 그가 살아간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곳에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양평이라고 하는 곳에, 여주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친구들은 시집 갈 때 면장집으로 시집을 가고, 옛날에 면장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옛날에. 지금은 대통령도 뭐 욕을 하고 서로 그럽니다만은 옛날에 면장집으로 이사를 갈 때 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요. 면장집에 시집 갈 때 면장집 갔다 시집 잘 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면장집이나 우리 집이나 뭐 오히려 우리 집이 더 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어쩌다가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 시집을 이 곡수가 같은 데로 대신 같은 데로 오게 했냐? 곡수 대신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고 나의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요. 나로 인하여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소녀를 통하여 이 큰일을 하시는구나. 일국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방장관쯤 되는 큰 이 아랍 나라의 장군을 포로 소녀,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의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축 같은 말할 수 있는 가축이다, 동물이다. 이것이 노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재산 중에 소가 몇 마리냐, 양이 몇 마리냐, 그 중에 노예는 몇 마리냐, 몇 명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재산으로 취급됐던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나아만은 소녀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전에 왜 나아만의 아내는 노예인 소녀의 말을 확신하고 자기 남편을, 지금 여러분 아무리 아람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그런 나라의 선지자를 만나라고 여러분 자기 남편을 가라고 했겠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었는데 너무나도 성실하고 지극정성으로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나아만의 아내는 그 소녀를 완벽하게 신임하게 된 줄로 압니다. 적국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성실로 나아만의 아내에게 봉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곁에서 본 여주인이 판단할 때에 결코 이 아이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동갑내기의 종도 아닙니다. 아니면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많은 연륜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나이 어린 그 소녀의 말을 들은 이 아내의 그 마음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소녀의 말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의 준비 과정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뜬금없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치료를 잘해달라고 또 편지를 써서 친필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결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나아만은 왕의 친서와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가 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키로로 34kg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한 세겔은 14.4g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은이 340kg가 되고 금이 68.4kg가 돼요.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요즘 시세로 금값 따져보면 굉장한 돈입니다. 수십억이 넘는 돈입니다.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금을 사봤어야 알지요. 요즘에 금값이 한 돈에 6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60만 원씩 주고 옛날에는 이웃집 아이들도 친한 집 이웃집 아이들도 돌이 되면은 돌반지 해가지고 줬는데 요즘에 돌반지 하려면 논을 하나씩 팔아야 되죠. 이럴 줄 알았으면 금을 좀 사놓을 건데 하고 무릎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자신의 실상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사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큰 용사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의사를 대하거나 간호사를 대할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뭡니까? 환자분이죠. 환자분 아무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신분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의 업적도 여러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환자는 이쪽으로 오라. 나아만은 자기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이렇게 금과 은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아갔더니 왕이 옷을 찢으며 내가 의사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희의 병을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에게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을 씻으라고 이렇게 심부름 시키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아만이 크게 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위라는 거예요. 그 부위는 원문상 그 지점,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아만 장군의 상처가 있는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원문상에 보면은 그 지점, 그 장소였다는 것. 키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지점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 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 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키텔의 신학자의 논리에 의하면 나아만은 옷을 벗지 않고 성소에서 엘리사의 손을 흔들어서 만일 이 본문이 성소가 아니라 단순히 상처 부위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옷을 벗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가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아만은 비밀리에 치료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위, 그 장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치료받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성소는 옛날에 여기처럼 지금 우리 교회처럼 환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촛불 하나만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는 만약에 옷을 다 벗는다 할지라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자기의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아도 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될 만한 바로 그곳이 성소였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너의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구경하기 위해 같이 따라온 군사들이 있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장군인 그가 내가 옷을 벗고 나의 이 수치를 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의 진실을 드러내고 내가 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의 강보다 다메섹의 강이 요단강 이 강보다 더 낫지 않냐.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가 7번 몸을 씻으려면 차라리 다메섹 강에 들어가서 내 몸을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네. 그 이유도 이유지만은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그 말에 나아만은 가식적인 자기의 옷을 벗기를 너무나도 싫어했고 너무나 수치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드러운 비단, 번쩍거리는 황금색으로 장식된 속옷 속에 자신이 보기에도 끔찍한 몸을 간직하고 있는 정말로 생각도 하기 싫은 자기의 그 몸을 보이기가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이제까지 애써서 쌓아올린 명예가 깨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자신의 흉측한 이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느냐. 우리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2가지 때문에 인간은 불행이 시작이 됐다. 하나는 시계라는 거예요. 시계를 쳐다보니까 벌써 이게 몇 시가 됐다.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 아우 목사님 세월이 참 빨리 가요. 한 주간이 금방 갔어요. 이것은 50년대 시간이나 지금의 시간이나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한 주간이 금방 갔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한 시간이 세월이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는요, 뭔가 한 가지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들은 초조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울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뽀삽 처리도 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왜 머리는 이렇게 쉬었냐? 뭐 머리 쉰 거야. 요즘엔 뭐 어떤 패션이기도 하지만은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잔주름이 많이 생겼냐? 왜 이렇게 옷을 입어도 이영애 같지 않고 세상에 이영애는 뭐 한 사람이지 다 이영애 같으면 여러분 세상의 남자들이 눈이 다 쳐나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 왜 나는 이러냐? 거울을 보고 사람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문둥이 왕이 생각이 나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철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무표정하고 차가운 그리고 매끄러운 철가면 속에 썩어져가는 자기의 문드러져가는 자기의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철가면에 손을 대고 벗기려고 하자 여동생의 손길을 거부하고 옛날에 아름다웠던 모습만을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내 왕이 죽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철가면을 벗기는데 그 속에는 생각은 했지만은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보기 힘든 끔찍한 이 오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상상하는 것보다 막연히 추정하는 것보다 현실은 어쩌면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가리기 위해서 적당한 가면을 쓰고 적당한 가식의 옷을 입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식적인 이러한 진실을 가리는 거짓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행동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는 너는 그 옷을 벗어라. 너의 추함이 드러나고 너의 아픈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너의 명예나 너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의 진실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너는 영원히 그 병 속에서 고칠 수 없는 그 난치병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나요? 왜 7번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면 한 번 들어갔을 때 어떤 증세가 달라지고 2번, 3번 들어갔을 때 몸에 있던 딱지가 떨어지고 6번, 5번, 6번 들어갈 때에 새살이 돋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7번째 들어갈 때까지 그 모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짓된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속에 썩어져가는 그 살결을 가리기 위하여 몸에 두른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고 살아갔지만
썩어져가는 그 모습은 여전했던 나아만 장군에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하지만은 너는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거짓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우리가 썩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가리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숨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